아멘. 할렐루야.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새벽 사람이에요. 새벽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왜 새벽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은 언제나 이 창조의 시간입니다. 밤은요, 여러분 보세요. 밤 늦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밤 늦게 가게가 오픈되고 이런데 보세요. 다 소비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새벽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생산적인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 문화를 꽃 피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에도 희망이 있고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요. 이 나라와 민족도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밤 문화가 없습니다. 다 새벽 문화예요. 새벽 문화. 후진국으로 갈수록 밤 문화가 많은 거예요. 밤 문화가. 여러분의 삶이 선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 4장 말씀 앞에 서는데 아모스서 4장의 영적인 주제는 돌아옴이에요. 돌아옴.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옴. 집 나간 고멜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희망의 문이 이 여인에게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모스 4장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매를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이 오늘 이 아모스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어떻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를 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어떻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발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모스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그런데 이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 말이죠. 이 작은 매로 해결할 거를 이 작은 매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라 전체가 멸망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요, 그들에게는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런 종교생활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 보고 돌아오라 그러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삶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의 영적인 삶을 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8세기 중엽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던 나라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축복을 가지고 겨울 궁을 만들고 여름 궁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 가지고 얻은 재화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내가 내 휴양 저택을 만들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위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각종 그 당시에 이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마음에 품고 우상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는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여전히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약육강식의 사회인데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지배하고 때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힘을 과시하고 힘을 발휘하는 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지 그것이 크게 잘못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땅히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내주고 보면은 그 과정들이 보면은 의롭지가 않다면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열국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면서 자기가 누린 부를 가지고 자기가 좋은 차 타고 자기가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극도의 사치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요. 하나님 왜 그 재물을 주었는가. 남다른 은사를 주고 남다른 재물과 부를 허락해 줬다고 한다면 남다른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한 것들이 어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더 이상의 종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지금 누가 운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순간부터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순간부터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돼? 주님이 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내가 쫓아가야지. 내가 운전하는 대로 주님은 쫓아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본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인데도 본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떨 때 보면 차라리 방황을 하려면요 완전히 떠나라. 완전히 떠나서 방황을 해요. 교회에서 나오지 말고 신앙생활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마 그냥 탕자처럼 아예 세상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죄가 많은 곳으로 목사님 오늘 새벽부터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한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많으니까 회개할 일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많은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비교를 할게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났어,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을 떠났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하나님의 교회 내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은 온통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이미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난 사람이야. 자,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겠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예 떠난 사람이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오늘 우리 찬송이 그 찬송 아니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언젠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찬송은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저 누구누구 아무아무게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자기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로 떠나려면 확실하게 떠나야 돼. 그래서 차든지 더없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예 차버리면 나중에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중간하게 있으면은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 있어요. 그들은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돌아오래? 우리가 왜 돌아와? 어디를 돌아와? 우리는 아버지 품에 있고 하나님 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몇 가지 들어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제 36년 6.25 동란을 겪으면서 여러분 한국 사회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 교회는요, 불릴 듯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천막만 쳐도요, 교회가 다 부흥했습니다. 삼각교회고 뭐고 그냥 교회를 오픈하면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문 열어놓으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차고 넘쳤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보면은. 그리고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부흥회는요, 지금은 성인들만 이렇게 참석하고 성인들 중에서도 교회 걔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참석하고 전교인도 안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저도 청소년 시절에 부흥회 많이 참석했거든요. 저 같은 청소년들도요, 다 부흥회 참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금 아이들이 머리가 더 총명할 텐데,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인 예배는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고 수협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부흥에 나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게 청소년들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자, 청소년 교회도 새벽기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에도 많이 참석했어요. 응? 그 부흥회 오픈하면 그 교회 교인들만 온 게 아니에요. 온 동네 교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회 포스터 붙여가지고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자기 교회들만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부흥회 때 그냥 앉을 자리가 없는데 여기저기 앉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온 동네 교회들이 다 오니까. 교인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고 성인들도 오고 다 오니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청소년 시절에만 해도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이번에 인덕대학에 학원 선교위원회 제가 공동위원장이라 거기 그 세미나가 있어서 또 책 서평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들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그 100만 전도 운동 하시는 그 교단의 책임 맡으신 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시는데 올해 교회학교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여름 행사를 못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감리교 안에도 저 남년의 뭐 교회는 한 3,000명 성인만 한 2, 3,000명 모이는데요. 유튜브 영화부 숫자가 보니까 한 3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31명 모였어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 이게 이제 아이들이 숫자가 또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저 안산까지 장례식을 우리 여기 사회복지위원들 같이 갔어요. 오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이고 한 분은 노인병원 원장님이신데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지금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쌍문이동만 해도 어린이집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갈수록 좀 인구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 5년, 10년 이내에 대학도 반은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입학 정원이 그렇게 줄어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네. 그런데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이제는 뭐예요? 다 믿음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세상 길로 다 보내는 거야. 똑같이 세상 아이들하고. 그래서 심지어 주일날 한 번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못 지키는 그런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부모, 믿음의 부모가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돌아와야 돼. 근데 아직도 생각하기를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 한월선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이 방학이 되면은 많이 갔거든요. 그 한월선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있을 때 야외 집회 때 2, 3만 명이 모였어요. 2, 3만 명. 그래갖고 온 산마다 그냥 그 야외 그 집회 장소에요. 앉을 자리가 없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밥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룹대 같은 거예요. 그룹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운영이 안 돼서 문 닫게 생겼어요. 기도원마다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보세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희망을 가지고 나갔던 그 성도들의 그 열정과 기도와 신앙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표할 만한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양적인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고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회들도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이 나라는 얼마나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어제 새벽에도 탄도미사일 발사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초긴장의 상태에서 말이죠. 일본은 대피령이 일어나고 지금 비상 긴급 유엔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국가적으로는 이게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우리가 아직 깨어서 지금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하다니까, 위험해.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자녀를 위해 이때가 기도할 때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요,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없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의 불바다가 돼버리고 나는데 무슨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겠어요? 위태로운 때, 이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